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고요. 교회론을 주제로 하여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들은 교회론을 전제해서 대해야 본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쓴 서신인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은 다 한 절 한 절 어느 곳에서 띄어도 교회론을 전제하여서 쓰여진 말씀이다.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절 말씀, 오늘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1장이기에 이제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 문안 인사,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1절, 2절의 짧은 인사를 대신하고 3절부터 바로 본 말씀으로 들어간 말씀 가운데에 한 절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단락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3절에서 14절 이 전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한 절 11절을 떼어내어서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요. 제가 다시 읽으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뜻, 결정, 계획, 예정, 기업. 다 너무너무나 귀한 단어들. 한편으로는 이 단어들이 다 결국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전체 말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 결정, 계획, 예정, 기업, 이 모든 단어들을 하나의 다른 단어로 치환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주권인 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이 그 말씀을 가장 압축하여 진하게 드러낸 말씀이다.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14절을 조금만 정리해드리면요. 이 3절에서 14절,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가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성령, 3절 하나님, 5절 예수 그리스도, 13절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 말씀을 11절 한 절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 주관자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의 실제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각각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요. 간단하게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그 이후 말씀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또 그 이후의 말씀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다 귀하고 다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은 결국 모세 오경,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그래서 성경을 택하여서 반복해서 읽겠다라고 한다면 모세 오경과 사복음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호수아부터 쭉 뻗어져가는 말씀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말씀이 먼저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모든 말씀이 또 뻗어져가는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후의 말씀들은 모세오경을 그 관점에서 다시 푼 말씀이다. 사복음서 이후의 말씀은 사복음서를 다시 해석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 말씀들은 사복음서 말씀의 해석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 1장 가운데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요셉 이야기 말씀, 에스더 이야기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전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나누어 보면요,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은 구약의 요셉 말씀, 에스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 말씀을 주해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창세기, 에스더, 다니엘의 주석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실제 애굽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된 모든 이야기, 이스라엘 관점에서, 당시 히브리 관점에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애굽이다라고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그 애굽의 실제 주권자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새 주일 저녁에 창세기 말씀, 요셉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애굽에서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 바로는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후에 에스더가 바벨론 나라 안에서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해낸, 이 바사에서 유다 전체를 구원해낸 이야기,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3번의 왕조가 바뀌어지는 60여 년 동안 그곳에서의 실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게 된 이야기. 이스라엘은 포로에 불과하지만은, 나라를 잃은 포로에 불과한 민족들이지만은, 그저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그리고 이후에 메대, 바사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제국들의 바벨론, 메대, 바사, 이 제국들의 실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에스더의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메대, 바사의 왕이 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바사의 아수에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애굽의 왕이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요. 바벨론의 왕이, 바사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닌, 아수에로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들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 이것을 드러내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의 말씀으로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이 한 절 말씀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너무나 큰 스케일의 말씀이자,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개인적인 세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 전달해 드려요. 우리 각각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관점에서도 다 그대로 각각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한 절 말씀이에요. 그냥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든 뭘 하나 딱 끄집어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을 따라 진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예배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본다라고 하면,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 한 주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을 따라 진행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된 자로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을 실제로 살아나갈 때에
이 시각이 항상 구비되어 있는 것이, 근거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 왕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일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 이 시각이 귀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 이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부족하여서 이 시각을 잊게 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또 혹 우리가 이 시각이 인정되지 않는 때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는 나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진행했었던 것이었는데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또 나는 내가 결정한 것이다. 이건 분명히 내가 결정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게 하심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상황,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혹은 나는 그렇게 되지를 바라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가지고 그냥 물고 그 집을 뿌리고 그렇게 진행했었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현장을 보게 하셨구나 하는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바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말씀이 바로가 이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거든요. 바로가 자신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꿈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냥 아예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믿고 안 믿고 차원을 넘어선 아무 이게 없는 건데,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바로 자신의 꿈이 준비되어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실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일들은 실제 왕이신, 실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를 보면요,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요, 이거는 진짜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를, 에스더가 성경 말씀이지만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라는 관점에서 읽어봐도 뭐 이런 애가 있나 싶은, 에스더서는 참고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자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큼도 비추지 않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를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즉흥적으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순간순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하나하나를 진행해도 결국 하나님의 진행하심이었다라는 말씀인데, 아하수에로는 지도 지 계획이 없어.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 줄을 몰라. 그냥 막 가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움직임 가운데, 아하수에로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움직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모든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의 결정대로 진행해 가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을 보면요, 이 시각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바로나 아하수에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시각으로 놓고 보면 좀 달라요.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시각에 대해서 실제 자신의 고민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한테 정말 이게 이런 이 나라의 왕으로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넘어서 아주 그냥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아주 떠먹여주는 말씀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 이건 진짜 네 말씀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도 흔들려요. 느부갓네살이 흔들려요. 그러나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실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포로로 끌고 온 그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용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를 왕으로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를 왕으로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두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대할 때, 에스더의 이야기를 대할 때, 다니엘의 이야기를 대할 때에 꼭 적용적으로 실제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공통된 시각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담고 있는 선지서예요. 시기로 놓고 보면은 이 예레미야와 이 다니엘이 맞물려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52장이나 되는 방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방대한 선지서 예레미야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라,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 52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이 한 문장으로 분명히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가 이것을 어떤 비유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도저히 안 되니까는 나중에는 아예 그냥 갖다 찍어가지고 말씀해요.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라,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이스라엘이 거부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 받아들고 70년 그 말씀 붙들고 전진해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고레스 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의 말씀 적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후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나 실제 적용으로는 순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 왕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 바로를 내가 둔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 아하수에로를 내가 둔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을 내가 둔 것이다. 왕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이 적용으로 들어가면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관점에서는 바로는 당연히 하나님 두신 것이지만은 애굽에 처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관점에서 바로가 하나님이 두신 것이다 아닌 것이다가 체감으로 와닿지 않아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두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분이다. 요셉이 그 시각을 가지고 보디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에게 충성하지만 요셉의 시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보디발 제끼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보디발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 시각을 가지고 10년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니까 그 감옥 간수장이
감옥看수장 섬기는 것이, 감옥에서 만난 이 사람들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이 사람들 제끼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배제하고 그 사람 섬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이 시각으로.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이 원리로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억울하게 갇혀있는 가운데에 에베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바울이 그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 상황을 두고 어떤 원망하거나 어떤 대항하는 움직임을 전혀 가지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있지만은 대항하는 그 움직임이 나오지만은 이것을 숨기고 서신을 쓴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고 대항하는 움직임 자체를 볼 수 없어요. 우리 요셉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 대한 이 미움 이게 꽉 오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적용으로는 그렇게 돼야 조금 뭐가 와닿고 좀 적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안 그런 걸 어떻게 해? 야, 요셉도 사람인데 그거 볼 때마다 막 이러는데 그래도 참을 안 그러면 안 돼. 그게 은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요셉은 그 시각이 아니요. 보디발 집에 내가 형들에게 이렇게 빨려가지고 그러나 여기서 이를 악물고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디발의 집에 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 내가 충성 이렇지 않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보디발이 하나님이야. 보디발 하나님은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감당해 나가는 거야. 보디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보디발의 아내가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선악과인 거야.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인 거예요. 자기가 그 정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정말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참 말할 수 없지만 내 속으로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자꾸 인간적으로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 바울이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어떤 원망, 어떤 대항하는 움직임 이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감당해 나가요. 이게 이제 이 시각이 빌립보서에 같은 경우에 가면 더 증폭이 돼요. 빌립보서에 가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그 가운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돼. 바울은 진짜 기뻐하는 거야.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바울이 진짜 기뻐했다고. 바울이 자신은 옥에 갇혀있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본래 시각으로 놓고 보면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나 자신이 옥에 갇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옥에 갇힌 그 가운데에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더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기에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기쁨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사, 아하수에로 또 이후 로마와 그 모든 황제들까지 다 왕이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적용적으로 애굽,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하수에로, 바사, 아하수에로, 로마 그 모든 황제들 가장 악랄한 네로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두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실제 왕이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배후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 배후에 하나님이 다 조종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신 것이다. 혹 이건 100%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다. 이 시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그 기업이 아닙니다. 그 회사 기업이 아닙니다.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직장 신방 가거나 이러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고 많이 부르는 걸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직장 신우회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것도 2차 적용으로 놓고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죠. 네. 나의 영원하신 회사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거야. 근데 그 뜻은 아닌 거예요. 이 뜻이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 안에 담겨져 있는 원어의 뜻은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구약 성경으로 연결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때에 쓰인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분명히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땅이 분배를 받아서 받아들인 그 상황 가운데 돌아보니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각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들을 축복해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후에 가나안 땅 분배받은 그 땅들과 그대로 연결돼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12지파를 축복해요. 12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땅, 그 분배가 모세의 그 축복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던 그때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했던 그때에 이미 그들의 땅들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어. 그러나 그 분배받은 땅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이런 땅을 주느냐? 왜 우리는 이만큼 주느냐? 아무도 항의하지 못해. 왜? 항의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던 그때 항의했어야 돼. 항의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했던 그때 항의했어야 돼. 그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비를 뽑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았다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선 제비를 뽑았다고. 그런데 그 모든 땅의 분배는 야곱의 말씀대로, 모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이 제비의 의미, 또 다른 한편의 의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저 제비를 뽑아 결정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오래전 약속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 예정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처음 말씀, 오늘 첫 말씀 열면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주제로 한 서신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들은 그냥 전후 맥락 싹 다 배제하고 에베소서 6장 가운데 아무 말씀이나 한 절 딱 꼽아서 딱 대해도 이 말씀은 교회론을 전제하여서 쓰여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본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어요. 오늘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속한 자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비밀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5월달 내내 나누었던 말씀,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에 몸이 들어온 가운데 그 안에서, 교회 발이 들어온 그 가운데 그 안에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가는 것이 귀하다. 교회는 와서 앉아있는 것이 귀하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다. 말씀을 들었다. 귀한 것이지만은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앉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딱 교회 안에 들어와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려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비밀이 열려지게 하신다. 보여지게 하신다. 받아들여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월 1일 호국 보훈의 달, 함께 기도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두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 각각의 세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